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끝까지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렸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니들 예배 니 때문에 지쳤어. 내가 지쳤어. 니들의 예배를 듣기가 싫어. 니들의 제물을 받기가 싫어. 그런데 나는 곧 나야.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여러분 이 용서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됨으로 인하여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되게 신앙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나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게 좀 서운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때문에 너를 용서해. 이게 우리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 항상 우리는 우리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용서해 주신대. 내가 엊그저께인가 토요일 날 우리 언제지? 설사 때인가 언제 수요일 날인가 보다. 지수 그냥 피곤해하지만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드린 거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냥 이쁘게 쳐다봤더니 박은철이가 저는요 이러더라고요. 너는 사심에 하나 감한매를 준비해.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이뻐서 이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멀리 가지 맙시다. 하나님까지 말고 우리 관계에 하면 나는 목사님한테 사랑받을 만하지. 나는 진짜 목사님 날 사랑 안 하면 진짜 서운하지. 내가 진짜 나 사랑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 드세요. 저기 지수야? 목사님 날 사랑하는 거 당연하냐? 너는 이쁘니까? 어? 설교가 좀 수준이 높았습니다. 예. 본인은 아직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저렇게 나는 이쁜데 목사님 날 안 이뻐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말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의 생각은 그래. 넌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난 너를 끝까지 못 버려.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자녀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답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다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굉장히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막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여러분 광야 출애굽 1세대가 버림받았어요? 제가 광야 1세대를 자꾸 나쁘게 설교를 하잖아요. 광야 1세대가 버림받았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버려버렸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기르셨대. 가나안에 못 들어간 불순종한 인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다움이에요.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이 나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출애굽 1세대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품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에 사는 게 아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임을 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죽을 일에 처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너무 강력하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눈을 뜨게 하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아버지가 아버지다움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됨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신앙의 기쁨을 위하여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다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간증이잖아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수술받을 때 실관연관이 약하면 막힌 곳을 뚫을 수도 없고 그것을 잘라내고 막힌 곳을 잘라내고 연결해서 이을 수도 없고 그 무슨 림프관인가 그런 걸 넣을 수도 없대요. 혈관이 약하면 그냥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수술이. 그래서 수술을 그게 약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심장혈관이 약하지 않기를. 근데 어떤 사람은 심장혈관이 너무 약해서 좀만 건드리면 다 이렇게 터져나간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약하면 그냥 죽는 거고 막혔으니까 심장이. 그래서 심장이 좀 튼튼해서 뚫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관이라도 연결해서 꼬맬 수 있다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만 생명이 유지돼도 혹 잘못 이게 다른 데로 흘러가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다고. 살 가망성 50%, 죽을 가망성 50%라 그랬어요. 사인하래요. 안 그러면 수술 못 한다고. 그러니까 50대 50이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사인하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저한테 탁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하는 순간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러면서 저한테 바로 뒤이어하신 말이 너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니도 자식답지 않잖아. 나는 너에게 원한다. 아버지가 아버지답든지 안 답든지 네가 내 백성이라면 너는 자식다우면 되는 것이다.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속 깊은 비밀의 죄였어요. 항상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대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자리들이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속 깊은 나를 속이고 있던 죄였어요. 내가 꺼내지 못하고 있던 죄였어요. 그래도 모시고 있었고. 근데 그것을 들춰내시면서 내 이 패부죠. 이 나쁜 새끼. 하나님의 욕이었습니다. 저에다. 네가 지금 죄인들하고 뭐가 달라? 네가 깨끗해? 니네 아버지가 아버지 안다는 것처럼 너희 자식 같지 않다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압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적으로 상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아버지의 절대. 우리가 망나니 같은 자식이든 말을 잘 듣는 자식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개똥밭에 불러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기쁨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런데 나는 잘해야 됩니까? 세상이 저 모양인데 내가, 여러분 요즘 이런 불만들을 젊은이들에게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세상 불합리. 세상이 불공정해서 내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다우면 돼. 젊은이들이요. 내가 내다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억지스러운 논리와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 모양인데 내가, 자식놈이 그 모양인데 내가,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살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고, 그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나를 좋아하고 선대해주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나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성도가 하는 사랑이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상대했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자기가 받으러 나오는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해요. 아버지는 그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기만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예배다답지 않고 자녀답지 않고 성도답지 못한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절대성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땅히 나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이상한 합리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않아서 우리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하는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만 목사답지 않아야지 그 교회가. 성도가 성도다우면 목사만 목사답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우니까 그 교회 그래도 소망 있죠. 근데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나도 성도답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에 아버지 하나가 아버지답지 않으면 모든 다른 아내와 자식들이 아내답고 자식다우면 그 가정은 한 사람만 문제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서 나도 아내다움을 포기해버린다. 에라. 그래 막가자 서로. 막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모님들이 날마다 싸워대고 부모답지 않은데 우리도 자식답지 않겠다. 나 집에 들어오고 싶은 날만 들어오겠다. 그 집안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래도 자식이 나는 자식다워야지. 내 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감당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고 묵묵히 자기 학업 감당하고 자기 일을 지켜내면 무너짐이 덜하죠. 그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이 그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집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피해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잘할 수가 없었어.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맨날 와갖고 집안을 때려부시니. 그래서 공부를 버려버렸어요. 안 해버렸어, 공부를. 공부한다고 얻어맞았어, 내가. 앞에 있는 무슨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에 그 방에서 좀 공부하겠다고 가서 했더니 찬방에서 공부를 한다고 나한테 개기는 것이냐 이러면서 파이프로 얻어맞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한 게 도대체 맞을 일인가. 그래서 그 뒤로 공부를 안 해버렸습니다.
공부도 하지 말아야겠다. 때려쳐 버려야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피해의식을 평생 갖고 살았어요. 아버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를 포기한 거냐면 자식다움을 포기한 겁니다. 근데 억울하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냉철해졌어요. 그러면 너는 뭐가 다른데? 너도 똑같은 죄 짓고 있잖아. 너도 자식답지 않잖아. 나도 너한테 하나님답지 말을까? 아버지답지 말아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를 아버지답게 대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그런 피해의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나다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목사가 그 모양이어서 얘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도 핑계 대는 경우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모양이갖고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요. 다행히 여러분의 목사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누가 물어보면 다 제가 문제입니다.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감사하게. 제가요 박은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교회 그 청년 하나 있거든요. 쌍놈 새끼. 근데 죽겠어요 그 자식 때문에. 이러고 안 다녀. 맨날 지각하는 집사가 하나 있어요. 차 타고 다니는데도 지각을 해요. 차 집사라고 이러면서 이런 일 아마 얘기 안 하고 다녀. 예. 다 내가 문제이지.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피해의식이 심해요.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상처 줬대요. 근데 사실은 상처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상처를 받아버렸어. 목사님들도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해해요 저는 그 상황을. 본인들은 목사 한 사람 상대하는 거지만 목사님은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예. 아주 똑같은 일인데 누구는 이렇게 했다고 상처받고 그 사람은 이렇게 안 했다고 상처를 받고 이러니 같은 일 가지고도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러니까. 예. 하지만 목사다움을 지켜야죠. 끝까지 목사다워야죠. 끝까지 집사다워야죠. 끝까지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야 은혜로운데 그죠? 이 뒷얘기가 참 힘든 얘기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수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용서하신다 그러는데 뒤에 이야기는 후드려 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하기가 싫지 않아요. 용서하신대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무엇을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를 만들어내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회개의 경지를 일으키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최종적 은혜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은 좋아요 나빠요? 아합 좋아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합? 사울은 그래도 좀 긍휼히 가잖아. 사울은 긍휼히 가. 사울은 뭔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여. 근데 아합은 이건 진짜 긍휼히 안 가. 긍휼히 막 진짜 그 간신배 같은 왕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놓고 엘리야가 와서 너 하나님이 죽여버린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슬프고 아파갖고 앉아갖고 괴로워.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엘리야에게 그래요. 야, 너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보느냐? 야, 아합이 회개한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까 같은 자가 회개하니까 기뻐하시다니. 우린 이해가 안 가지. 상대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여서 그의 회개를 기뻐하고 계시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살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안 받고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만 딱 들었을 때.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죠. 이제 이게 끌려가는데 그 끌려감 때문에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짓이 못된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게 정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자식을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도 말썽 피고 예를 들어 말 안 듣고 그러면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닐지도 몰라요. 너무 그러면 인연을 끊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랑하겠죠. 뭐 안 경험해봤으니까 자신은 하지 마세요. 정말 말썽 피우는 자녀들 있는 부모들은요 죽을 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막 자녀들 그렇게 막 저기 말썽 피고 그래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부모는 그런 천방지축을 내가 용서하더라도 이 자식이 깨닫기를 바라요. 내 자식을 내가 용서하더라도 방종하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서도 자기가 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배 자체가 틀렸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 제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드리고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잘못인지를 전혀 몰라요. 자기네들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예배를 받고 있고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했던 가인의 예배였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제사 끝. 이제 그만 제사해.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그랬는가? 우리가 왜 그따위로 예배를 했는가? 이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내가 예배를 받으러 가고 있었다니. 이걸 깨닫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성전 짓기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바른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회개에는요 가슴 아픔도 있지만 감동도 있었어요.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니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다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사실은 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시대가 회개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릎과 그
이 상한 심령이 통회자복하는 그 심령으로 올리면서 주여 내가 정말 틀렸었네요. 내 생각으로 믿음을 다 만들어냈네요. 교회만 나가고 재물만 드리고 있었지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받으러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짜증나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만. 알았어.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회개가 안 돼. 왜? 지쳤거든. 이 시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대가 혹시 아닐까요? 그들이 기진하여 지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므로 멋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지칩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다 그래. 힘들어. 여러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든 거야. 진짜로. 상한 심령과 그래서 상처받은 심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뒤에 항상 설교를 제가 본문을 분석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수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여러분 결말이 그렇게 안 나기를 저도 구하면서 본문을 보거든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러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회개가 빠지는 본문은 없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에 회개가 빠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 회개가 그만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선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진짜 주님의 뜻대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위로를 받으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영적 위로가 나를 붙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위로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값싼 위로는 뭐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간다예요. 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자굴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위로를 받아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고통받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죠. 근데 목사가 사자굴에 들어가세요.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세요. 용기 내서 그 고통 받으세요. 가난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때 짜증이 확 올라오죠. 내가 뭐 받으러 왔는데 물질의 해결을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나 오늘 물질 해결 받으러 왔는데 가난하라 목사가 가난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 드랩돈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고 난 뒤에 드랩돈의 감사를 안 뒤에 1000달란트도 주시는 거야. 드랩돈의 감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1000달란트의 기쁨을 누려. 이해가세요? 그래서 가난도 고통도 사자굴도 풀무불도 힘든 건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가 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나를
주님 앞에 다시 돌아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주시고 싶으시다니까. 네.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로 가야 빠르다고. 내 길로 가면 늦다니까요. 400km 달리는 것 같고 바로 뭔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결론되어져서 내 눈앞에 사람은 바로 보여야, 바로 내 손에 뭐가 쥐어져야 사람은 안심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배고파도 안 죽어. 조금 배고파도. 옛날 목사님들 믿음이 뭐였어요? 쌀떡에 쌀 떨어진다니까 진짜로. 우리 집은 쌀을 주더라고. 교회에서. 그 쌀이 안 떨어져. 근데 옛날 목사님들 쌀이 떨어져. 성도들이 없으니까. 쌀이. 진짜 쌀떡에 쌀이 없는 목사님 많았어요. 예전에 신용카드도 없었잖아. 쌀이 떨어지고 외상도 한두 번이지. 쌀을 못 사 진짜로.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밥을 굶기시다니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금식하라나 보다. 우리 금식하라나 보다. 얘들아 우리 같이 금식하자. 그리고 여러분 금식합니다. 3일 안 지납니다. 그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반드시 역사됐어요. 이걸 보며 교회를 세워왔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느끼며 성도들은 자라왔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뿌리입니다. 근데 배불러진 이 시대는요. 지금은 지원해주지 않으면 개척 안 하고 쌀 떨어지면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아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다고. 왜 상한 통회심력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가 틀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정되면 회복될 겁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가 하나님 잘못했었군요. 하나님 이제 진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배고파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여러분 진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풀무불 설교를 해요? 누가 풀무불을 들어가? 누가 담장을 뛰어넘냐고. 요즘 같으면. 사실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담장을 뛰어넘으세요. 풀무불로 들어가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시대예요. 요즘 이런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예요. 진짜. 교회인데 세상하고 똑같은 인간론에 대하여 세상하고 똑같은 여러분 경연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인데. 교회가 길이 열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홍해 앞에서 누가 홍해 앞으로 가고 누가 요즘 요단강 앞으로 갑니까?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요즘 인정 못 받아요. 목사가 합리적으로 어떤 주식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 말해줘야 돼. 합리적으로. 여러분 어디가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자기들도 수긍이 돼. 목사님도 잘하네 시장경제.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뭐 좀 정신 한다고 되는 게 어딨어. 요즘 시대가 이렇다니까. 주님 믿고 가세요. 고리타분해. 장사도 몫이 좋아야 잘 되는 거고 그런 거 그거 세상이 하는 얘기잖아요. 다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럼 끝까지 뭐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모르면 끝까지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오는 이 고통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면 알게 하시는 것이요. 내가 패역했던 세대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거 알아서 드디어 회개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이랬었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예배 그따위로 하는지 몰랐는데,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인의 예배자였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딱 갖다 놓고 받으소서 해놓고 하나님이 내가 드린 걸로 받아야죠. 내가 드린 걸로.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드린 걸 받아야지요. 이게 가인의 죄. 하나님이 그럼 안 받아. 거절. 그러니까 열받아.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때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이는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 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오늘 유지사님 사랑 계속 사랑에 대해서 유지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네? 사랑 너무 감사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사랑의 본질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늘 좋은 일이다? 피부에? 아니라는 거 지금 써놨잖아. 니들 깨닫게 해줄게. 내가 니를 너무 사랑한다니까. 좀 알아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아픔을 감수하고도 그 아들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식들이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요즘은 당나라니까 별로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군대 보내는 일이 진짜 너무, 왜냐면 군대 가면 밥도 잘 못 먹고 맨날 얻어맞고, 예전에는 우리 바로 직전까지 우리 부대도요, 예전에는요 막내가 오면요 화장실 가서 똥을 먹고 오라 그래요. 예전에는 이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푸세식이었거든요. 빼찌까 떼고. 빼찌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전방이어가지고. 그래도 이 도시에 있는 부대들은 좋았는데 요즘 도시는 뭐 침대 준다. 우리는 한 내부반에 막 20명 40명씩 자고 그랬었는데 빼찌까 떼요. 빼찌까. 근데 빼찌까 떼다 나중에 이제 보일러가 들어왔어. 저 타자 쳤어요. 타자 자격증 있으세요? 타자 타자 잘 쳤다니까. 타닥탁탁탁 그 소리가 너무 좋아. 타닥탁탁. 그래서 요즘 나오는 키보드가 뭐냐면 기계식 키보드 타닥탁탁탁탁탁. 이게 그거 흉내낸 거거든. 타자기 소리. 그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막 똥 묻혀오고 막 그런, 군대 가는 거 그거 싫어하죠 다. 너무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차마 먹지 못하고 입에 묻혀오고 막 그랬다고. 먹은 것처럼 이렇게 입에 먹진 않고 자기 혼자 가니까 묻혀갖고 이렇게 묻혀오는 거야. 그리고 먹었다고. 근데 다 알아 고참들이. 안 먹고 묻혀온 거. 왜? 누구도 그랬으니까. 지도 안 먹고 그것도 묻혀왔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 묻혀왔네. 그럼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긴 나 자기도 그랬는 걸. 근데 거기까지 하더라고. 먹지는 안 하게 하고. 근데 가끔 바보들은 먹어요. 다 싫어합니다. 군대 가는 거. 우리 고통받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여서.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을 어떻게 해? 자식처럼 만들어놔. 너 내 자식 맞지? 이렇게 안 해. 너 내 자식 맞지? 아멘.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상처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굶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어요. 힘 가지셔도 돼요. 바벨론 끌려가도 괜찮아. 살아온다니까요. 반드시 아버지는 아버지여서.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 주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주님 묻고 걷다가 풍랑 휙 보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서 빠져가잖아요. 주님이 병신 이러고 그냥 배로 올라가시고 가자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는 듣지요.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끌어내 주시잖아. 이런 병신 한마디 들으면 어때? 그죠? 비행신 한마디 들으면 어떠냐고. 우리 주님 안 버려주시는데. 빠져가는 거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지금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네가 내 자녀라는 거 알 때까지 분명히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여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 갖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혈당 구분어짐이 없으니 이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심을 잃지 않음을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지켜내면 돼요. 뭐 엄마가 엄마답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평신 똑바로 하면 돼요. 자기가 스스로. 그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리 지키면 되지 무슨 상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리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지쳤던 우리들의 이 신앙이 하나님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틀어졌던 잘못된 이 세상의 풍파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